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방자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모여듭니다. 모세는 그 모여든 레위 자손에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칼을 들어서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일 때에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내가 형제와 친구와 이웃까지 죽여야 되는 것일까?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그냥 가만히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배신자,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산 아래에는 도망가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비명 소리, 저주를 퍼붓는 소리, 칼이 사람을 자르는 소리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일방적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습성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었다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죽였으니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머리가 된 걸 말해요.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 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짜 머리를 달고 있는 자,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된 걸 말해요. 우상.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 나라는 존재를 도둑질해서 우리가 다 도둑이 되어버리고 가짜 머리를 단 거짓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왜? 도둑이 되어 있거든요. 거짓의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주인이, 진짜 머리가 나타날까 봐, 그러면 내가 도둑으로 거짓의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생각, 그게 나라 그랬죠. 그 수많은 나가 창이 되고 칼이 되고 돌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라 그랬죠. 예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생명으로, 엘로힘으로 왕으로 들어오시되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헤벨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옷을 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고 하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기의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죽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인하고 비정하고 끔찍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나를 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빼앗아 파괴하려는 그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나의 대적을 우리가 나의 머리로 삼아서 스스로 그 가짜 머리 뱀의 종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스스로 죽이고 파괴하더라고요. 나에게 생명과 복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하고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이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들이 아무도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희망이, 소망이 없는 족속이더라고요. 자기들 속에 생명으로, 머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과 복을 죽여서 사망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 속으로, 음부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존재, 그게 인간의 존재란 인간. 이걸 두고 모세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노라. 이게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가 지은 죄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 너무도 절망적인 모습,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런 희망이,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통곡하고 있어요. 통곡.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통곡은 1차적으로 누구의 통곡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곡이죠. 우리의 모습, 비참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통곡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오 머리는 병들었고 오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즉 범죄한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스스로 파괴하고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나의 생명과 복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나의 생명과 복을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그 대적을 우리가 나의 머리로 받아들여서 그 대적, 가짜머리, 뱀의 종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스스로 파괴하고 죽이고 있는, 나의 안에 생명과 복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전쟁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과 복을 죽이고 스스로 자해하여 사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엄부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안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통곡을.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자 이제 눈이 떠였어. 인간이 처한 실상을 알고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통곡을. 야, 저게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구나. 따라서 우리에게서 통곡이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통곡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의 호이 포토코이 토 펀유마티인데, 복 있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가난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나는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이 포토코이, 절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절대적 가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없음이죠, 없음. 우리는 존재가 원래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스스로 사망의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통곡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뒤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이 열려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도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죽여서 사망의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참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나의 실상을 볼 때 통곡이 납니다. 통곡.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 희망이 없는 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살해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네요. 이걸 깨닫게 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또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눈이 떠서 모든 걸 밝히 보고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된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통곡이 나오겠다. 우리 눈이 이것이 터져 나온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지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베들레헴까지 오죠.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그 왕을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와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천사의 지시로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이제 속은 줄을 알고는 군사를 보내어서 그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남자 아이들 중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해요. 그때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고 엄한 아기들이 그곳에 있던 엄한 아기들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기가 죽어서 내 속에 있는 아기가 죽어서 통곡을 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죽어서 그 베들레헴에서 엄마들이 통곡했던 그 통곡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난다. 통곡. 왜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아기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 그러죠.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어린 아기로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아기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해하고 스스로 나의 머리를 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존재, 사망의 존재, 무덤의 존재, 지옥의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잔인한 존재요. 희망이 없는 존재들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또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걸 알게 되면 나와 모든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통곡이 나오고 또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또 통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을 볼 때 불쌍해서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통곡. 누구를 보든지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또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나 자신이나 누구를 보든지 불쌍해서 애통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누구를 보든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와야 돼요. 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거든, 천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내 주변의 남편, 아내, 자녀, 내 주변의 그 사람들의 섬김, 수고,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시편 80편 5절입니다. 시편 8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고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없는 사람, 이 애통이 없는 사람은 양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생수가 눈물이거든요. 눈물.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고 생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이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서. 이 눈물이 우리의 마음의 골고다에 강같이 흐를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다 씻겨 내려가고,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32절 읽어보겠어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게 안 된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희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주옵소서, 그런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비슷한 말을 하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도 얼핏 보면 내가 지옥에 가서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보여요. 내가 지옥에 가서 누구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보입니다. 네, 물론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꽃이 만발하고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집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지옥은 불이 타오르고 마귀가 그냥 감시를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우리를 두들겨 패는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존재적 개념.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죠. 사람. 천국이란 사람. 천국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같이. 네. 여기서도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죠.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천국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천국의 존재가 되는 것.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 지옥은 존재적 개념이에요. 존재적 개념.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진짜 천국에 가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인들 못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떤 환경인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환경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에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반면 하나님을 떠나, 머리에 진 하나님을 떠나 가짜 머리를 달고 있는 상태.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짜 머리를 단 상태.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천국이란 존재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천국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면 우리에게서는 지옥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우리가 천국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시려면 저를 지옥에 보내시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천국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지옥이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는데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겠다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돌에다가 글을 새기듯 책에다가 글을 적듯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로 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글자를 새기듯 딱 우리 속에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으로 말로 들어오셔서 책에다가 글자를 새기듯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에 글자가 새겨진 상태라는 돌이.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 무슨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내 말을 돌이 아닌 너의 마음에다가 내 말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기록하신 이 책은 뭘 가르치겠어요?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즉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러죠. 뭘로 썼느냐?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로 썼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닌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들어서 글을 새기듯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편지. 아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편지라는 편지. 아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데 그 편지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 편지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특별히 군대 가서 여러분 편지 받으면 그 얼마나 좋아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편지를. 그 편지 속에는 보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우리는 편지인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에게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가 내가 또 기록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기록이 안 되고 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고 마귀의 편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편지여야 될 우리가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야 될 편지에 내가 기록이 되고 내가.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데 원문에는 이름이 없고 그냥 저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저를 지워 주옵소서. 알고 봤더니 내가 자꾸 머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재성, 이 가짜 머리를 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록이 된 하나님의 편지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강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못 됩니다. 마귀의 편지가 돼요. 지옥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천국의 존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럼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은 또 하나님이 아니다 범죄한 그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는 그래 내가 너의 그 말처럼 네가 앞으로 혹시라도 범죄하면 즉 너의 마음에서 나를 몰아내고 너를 기록하여 네가 마귀의 편지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너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면 내가 반드시 너를 깨우치고 너에게서 그 미련, 어리석음,
고집을 벗겨내어서 너를 살려낼 거야. 너를 나의 편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다, 뭐 죄진 사람 내가 벌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제 가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내 사자가 네 앞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 말라, 그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라고요? 네. 남편, 아내, 자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말라 앞으로 내 안에도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천사로 영으로 그렇게 들어오셔서 나를 종으로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테니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손이 살고 있는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이제 해가 져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위에 보니까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야곱은 지금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더니 복을 주시게 됩니다. 복을. 야곱아, 나는 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해주고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야곱은 지금 죄짓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 바다나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살지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함께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너를 가장 복된 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야곱은 앞으로 그 바다나람에 가서 살 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전혀 걱정할 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너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전쟁 같은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찢고 볶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저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야, 이것도 또 얼핏 보면 하나님도 참 뒤끝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과 문맥이 안 맞아요. 앞에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겠다. 야, 하나님이 그냥 죄를 다 잊지 않고 모아뒀다가 때가 되면 또 벌을 주겠다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응할. 예, 오늘 보응할 몇 절이 나옵니까? 예, 보응할 날에는 34절. 3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다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을 했다가 때가 되면 벌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근데 이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보응하다가 파카하던데 하나님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뭐 보응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파카,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찾아오시겠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올 자요 에르코메노스인데 오다라는 뜻의 에르코마이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올 자,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 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우쳐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미련과 어리석음과 고집을 벗겨내서 비늘을 벗겨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맞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고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벌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내게로 너희를 돌이킬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말, 우리를 깨우치시겠다는 말이에요. 35절 마지막으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믿으라. 하나님 갑자기 또 백성을 쳤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해서 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너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벌을 줬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로 깨우치시는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걸 두고 치셨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산 아래의 현장으로 전쟁 같은 삶으로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